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아픔, 또한 예상치 못한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서로 신뢰했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고 힘겨워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과 슬픔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슬픔의 일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과는 전혀 다른 슬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슬픔이, 그 눈물이 거룩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시작된 일들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의 그 아픔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며 거룩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수산성에 그 황제를 가장 가까이 모시는 고위 간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정된 직장, 보장된 미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느헤미야는 조금도 아무것도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머무는 그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슬픔과 거룩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들려왔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고향 유대에서 온 형제 하나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고향 땅 소식을 전하는데 처절한 현실을 전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적 역사적 배경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호의고식하며 이방 나라의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기의 동족들은
이렇게 처참한 생활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재건되었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 교육도 다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땅에 유대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전한 소식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 속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능욕이라는 말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며 조소를 던져댔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당한 그 꼬라지를 봐라. 그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단순히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손들이채 흘리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안전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벽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견고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큰 힘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화의 도성도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존엄성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신앙적 배경이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은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희미해졌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로 그들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영적 파산의 상태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안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간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만 후유고시 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혹시 우리 한수만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삶 속에서 이러한 슬픈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목장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가 그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저는 굶어도 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라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예면해버리고 회피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그 일이 내 일처럼,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슬픔의 상황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손을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가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가족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고 그가 하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한소망의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의 공동체, 가족 식구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4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참 안타깝게 됐군. 저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할 때 반응하지 아니하든지 잘 됐어. 너희들이 행한 일 인가보응, 너희들이 행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 그는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의 소식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아픔으로 그는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 교회, 여러분의 가정교회, 가정목장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슬픔의 일인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수산성과 예루살렘은 약 1600km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목포에서 서울에 한 7배 정도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처럼, 그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를 슬퍼하며 그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기의 살이 찢기듯 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배고픔의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소망교회의 아픔,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들려오는 낮고 힘들고 처절한 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무너져가는 영혼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무너져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편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그 뜻을 이뤘으니까, 함께 경쟁했던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가 사랑의 공동체의 한 일원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무너져가는 이런 슬픔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절에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준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그는 4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품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피폐해져가는 죽어져가는 영혼 가운데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슬픔의 기도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당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룩한 슬픔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족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조국 땅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우는 그 모습, 슬퍼하는 그 모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온 그 슬픔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슬픔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슬픔은 기도의 자리로 마침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누가 취업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아픔의 소식을 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죽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 믿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육적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피폐해져 갔습니까? 그들은 기도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견고했던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다. 우리의 공동체, 이 현 시대의 공동체에 무너져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성벽은 없습니까?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어떤 세속주의, 세상주의,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전통, 그런 율법에 매여서 무관심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우리 한소망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도리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영성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의 안위와 성공에만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저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든 자녀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릇의 영성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만을 위한 눈물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한소망 공동체의 아픔을 위한 거룩한 슬픔이 우리 한소망 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목장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가정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눈물이 마를 때 우리의 기도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역사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한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거룩한 슬픔이 흘러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와 여러분의 목장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낳은 내 자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가?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혼이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내가 아닌 다른 나의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